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답에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없나요? 네, 제가 실수로 또 지웠나 보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 눈이 떠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참 그래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대해서 헌신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순종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귀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은 열려진 듯한데 닫혀 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닫혀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 좀 열려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길에서 만났는데 간절히 부르짖은 소경이 예수님한테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눈이 더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내 인생이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갖게 되면은 밝아지는 걸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요 말씀 그리고 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본인이 완전히 주도해서 주관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옛날 얘기들 보면 어디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라, 아니면 보자기를 풀어라, 이런 건데 마치 오늘도 그런 본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져와라. 누가 물어보면 3절에 가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바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 하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주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찮게가 아니라 이걸 계획하고 뭔가를 제자들에게 신비스럽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아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근원을 베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예언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이벤트,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구약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 구약의 그 율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율법,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구나.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기가 쉽구나.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눈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잠을 잡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사망의 잠을 자요. 그런데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망의 눈이 아니라 생명의 눈이 될 수 있다. 시편 13편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래 해라 저리 해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행사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내용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도 뭔가 지지 못한 것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나귀 어미는 왜 데려왔을까? 나귀 새끼가 혼자 있으면은 아마 잘 막 그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에 타시는데 거기 위에다가 막 옷을 얹어주고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뭘 깔고 난리 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큰 이벤트를 벌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딱 준비해서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조금 뒤에 더 나오는데 이제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말을 타셔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 이 발이 사람 얼굴 높이잖아요. 되게 높은 데서 탁 이렇게 하면서 폼 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왕이다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좀 뭐가 안 맞아요. 마치 굉장히 자전거 옷을 다 갖춰 입고 멋지게 나와가지고 어린이 자전거 타고 나 자전거 탄다 이러면 옆에서 다들 조금 안 맞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이런 모습으로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서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해방자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이거 반란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보셨던 마카비 반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카비 반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성전을 그리스 후계 나라들이 완전히 더럽힌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막 제우스 신 세우고 거기다 돼지피 일부러 하고, 그때 돼지고기 먹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강하게 계속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돼지피까지 막 뿌리기 시작하니까 한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못 참아 이건.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란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얼마나 잘 싸웠는지 나름 큰 제국의 부류인데 그게 다 박살납니다.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마카비 반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유다라는 이 사람인데 그 처음 반란 일으킨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옷 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이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런 압제가 아니라 우리 나름의 자치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꾸미게 하신 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막 흔들고 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외치는 소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산나는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딱 비슷한 게 있어요. 만세. 만세가 뜻이 뭘까? 만년을 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누가 지금 만년 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도 환호성이에요. 그냥 와우 호산나 하면서 이 예배 때마다 쓰던 그런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군중이 환호하면서 뭔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대해서 누구냐 하니까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환호성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까지 그들을 절망시킬 정도로 온 성이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록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씩 과장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루살렘에 그때 6월절에 모인 인파가 얼마였냐 200만이 넘는다고들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구성읍은 사실은 되게 조그맣습니다. 진짜 작은데 거기를 중심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인파 가운데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확 퍼져나간 거예요. 다들 소리 지르고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왜 이런 행사를 열으셨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초입에서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벌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뭐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러시던 분이 예루살렘 초입에서 갑자기 막 이런 이벤트를 예수님께서 열으셨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번 좀 우리 눈을 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냥 별거 뭐 영웅적인 죽음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죽음으로 갑자기.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죽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통치하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5절에 보면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 다음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호산나 외치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제자들은 사실 그때 모르고 분위기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죽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후에야 그들이 건드려져서 눈이 밝혀지고 아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자기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막 주여 나를 받으옵소서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보면 조금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해도 그냥 천지를 다 뒤집어 엎게. 그때 다 알고 했을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찬양 집회 그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행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요.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버스 오면 어차피 다 밀치고 혼자 먼저 타겠다고 뛰어가고 추잡한 짓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밝혀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인격이 아직 전혀 안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외치게 하셨구나. 내가 그게 모르게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한 것이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고백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실망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나중에 눈을 밝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고백을 했었구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의외로 제일 많은 답변이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유가 나중에는 알 거니까. 눈을 떠주실 거니까. 지금은 좀 모르더라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눈이 떠지고 나면요, 갑자기 인생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무겁게 남아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게 그렇게 막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만사형통은 아닐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안 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다 떠들었는데 좀 비관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그래 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봤어요, 저도. 그러나 꼭 그렇게만 봐야 될까? 그들은 그때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복을 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어떨 때는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꽉 닫혀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외치는 이 외침이 그냥 쓸데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외침이 아니라 앞으로 눈이 떠질 사람의 선포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을 띄워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축복을 믿으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앞이 안 보이더라도 지금 하는 이 외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한 외침이다. 귀한 선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쓰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